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 유독 기독교는 1년에 3차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감사는 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의 전매 특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양이 축복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구구절절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는 너무 초라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금, 은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또 개인적으로 드린 금이 3천 달란트, 백성들이 드린 금이 5천 달란트, 이걸 다 모으면은 4,465톤 금이 됩니다. 이걸 뭐 금값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220조 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220조 원에 해당되는 것을 감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스라엘은 늘 외침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주변을 다 흡수 통일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으면서 다윗 시대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양은 바로 그 사람의 축복과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누군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소위 말해서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 아닌데 작은 마누라 출신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뭐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명의 건세 장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못한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지는, 그야말로 역사에 전무후무하는 그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죠. 심은 대로.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감사가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두는 나의 소위 말해서 성적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살았다면 지금 원망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감사가 내 삶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펌프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저 펌프는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저 펌프 속에 부어야 그래야 이제 진공이 만들어지면서
이 물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저 한 바가지가 무엇인가? 저게 마중물인데 저게 바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부으면은 감사가 펑펑펑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 체감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된 나라 말고 행복 체감을 느끼는 백성들이 바로 그 나라는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방글라데시가 1위,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2위, 그리고 인도가 3위, 한국은 한 23위 정도 이렇게 되어지던데, 무슨 얘기인가면은 우리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만족이다. 그래서 이 행복은 내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감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고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 배급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뭐 수령님에게 감사하고 뭐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된 고등 동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탈북자들이라든지 공산 국가에서 이제 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이 감사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늘 받는 것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것이죠. 과거 소련 공산당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여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뭐 빌딩이나 자동차나 산업시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땡큐 땡큐, 실수해도 노 땡큐, 싫어도 노 땡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감사가 입에 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살고 왜 그들이 행복해 하는가? 바로 감사가 그들의 문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문둥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 나병이라 그러는데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가 건강진단서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이 보이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나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즉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내가 9명으로부터 내가 감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감사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의 그 고백에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감사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성질,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자가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질병 치료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의 한 70 내지 90%가 다 물로서 이렇게 돼 있대요. 뭐 혈액도 한 85%가 물이고, 그다음에 피부 세포 뭐 여러 가지 다 이 물이래요. 그런데 일본의 물 박사 이 에모토 마사루는 물에다가 감사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참 이 애정 표현을 하면은 이 물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정체를 만든대요. 그런데 물에다가 싫어, 미워, 난 나하고 안 놀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은 이 물이 마치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의 한 70 내지 90%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자연 치유 같은 그런 치유의 그런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하면 된가? 내가 내 자신을 자해하는 바로 그런 이렇게 현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인간의 뇌에는 18가지 신비로운 성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이 엔돌핀은 무통, 그 다음에 계력이나 암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엔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이때 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이런 그 원소가 그야말로 소화불량이라든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난치병을 만나든지 이런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동할 때, 감격할 때, 내가 꾹뻑 넘어가도록 은혜에 취하게 될 때, 이때에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눈 녹듯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치병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도에 하는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게 되지고, 그냥 기도해 드렸는데 그냥 혹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면은 어쩌면은 평생 진료를 받아야 될 것인데 한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감사의 그런 치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감사를 못할까? 그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자, 나병은 어떤 병인가?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둥병. 그래서 이 문둥병은 몸속에 어떤 세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피부에 이 세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지면은 나중에는 이 근육, 손 이런 부분에 세포가 썩어서 손가락 마디가 잘려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코가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좀 흉측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 그야말로 이 세포가 썩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당시 문둥병 환자로 판명이 되어지면은 내가 문둥병이는 하늘이 내린 이 천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지극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을 합니다. 뭔가 내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귀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저주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에서 나는 부정하다.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는 문둥병 걸렸다,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이렇게 가족과 친지로부터 이제는
격리되어져서 그래서 문둥병자들만 따로 모여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가족으로부터 그야말로 이제는 뭐 버림받은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가 이제 사는 그런 현상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나병 이렇게 병이 이제 좀 치료가 되어지고 또 예방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집단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뭐 소록도 그리고 여수 애양원 그리고 부산의 그 용호동 뭐 김해도 저 진례 쪽에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이게 집단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개방이 이제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너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은 그래 당신 깨끗이 나았다. 그러면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이제는 이 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그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 이제 당신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건강 진단서를 안 끊어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9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9명에게 인터뷰를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 9사람의 변명이라는 이런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참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사람에게 물어봤어. 정말 나았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나은 것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았는데 목사님 좀 지나보고 나서 감사해야지요.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혹 재발할지도 몰라. 그러니 며칠 더 두고 보고 이따가 감사하자. 그러면서 미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자 못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래 문둥병이 아니고 특이한 피부병인데 괜히 겁먹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겁먹고 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다라고 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난 거다. 이거는 자연 치유에 의해서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말로 하면은 뭐 내가 이렇게 조깅하고 내가 건강식품 먹고 내가 뭐 그래 했더니 그래서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치료시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에 걸린 후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을 것인데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내가 집안 정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면은 내가 와서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뭐 집에 있는지 혹시 이렇게 마누라가 도망가진 않는지 남편이 이렇게 떠나가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가족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와서 감사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예수님께서 내게 뭐 약을 발라주시나 무슨 수술을 하시느냐 내게 한 게 뭐인데 예수님은 입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한 게 아무런 이런 섬에서 희생의 어떤 수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기도해드리면 입만 가지고 기도했지 뭐 약을 발라드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마 다른 유명한 선생들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이야. 꼭 예수님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야. 능력을 상대하는 것이요. 마지막 번째로는 이 모습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샤워하고 셔 갈아입고 내가 이렇게 머리에 포마드 기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내가 예수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그게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질병의 치유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감사에 인색합니다. 아니, 감사 자체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왜 합리화시킨가? 9명의 문둥병자 속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회사 가서 돈 벌여가지고 내가 가족들 먹이 살리고 내가 이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돌보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아빠가 돈 벌어서 먹이 살리는데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냐.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이렇게 우리 아빠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아빠님이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은 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BC 기원전 722년경에 이 아수르 나라에 그야말로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뭐 거기에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게 자녀들을 소위 말해서 이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호넬족처럼 보여.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아수르 나라에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이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요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원전 한 2세기경에는 유다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근임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자야.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래 그들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 너무너무 안 좋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질병과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위 말해서 이 문둥병에 안 걸렸더라면은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것이라. 그런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낫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크고 작은 이런 문제와 시련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이제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예수님 안 찾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이렇게 소위 그 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예수를 안 따랐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른가? 다 보면은 실패한 자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수산업에 실패하고,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참 내 남편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건강에 얼음을 겪고,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저는 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던 사람은 지금 단풍놀이 가고 지금 이렇게 여행 가고 지금 쇼핑하고 지금 이렇게 방콕에서 이렇게 앞뒤로 엑스레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2% 부족한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2%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이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비록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수준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2% 부족한 가운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왜 그런가? 여러분요, 우리가 아파트 문은 밖에서 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돼. 안에서 빗장을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요, 열어주실 때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물질의 문, 환경의 문, 사건과 사고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면은 이 시련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특별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는가? 한 마을에 매일 집집마다 아무 조건 없이 10,000원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을이 한 몇십 가구쯤 된 것 같아. 그래서 몇십 가구 되니까 뭐 매일 몇십만 원을 이제 그 마을에 나눠주는 이제 그런 행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날 집집마다 10,000원씩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 왜? 한 집도 아니고 몇십 가정을 이렇게 10,000원 나눠주니까 저 10,000원하고 어느 원 했을까? 뭐 이런 별 생각 다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날 또 나눠주니까 첫째 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조금 이렇게 맛이 갔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동네 사람 얘기가 그 사람 참 고맙다, 그 사람 뭐 이게 돈이 좀 많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첫째 주가 지나고 이제 둘째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돈 주도록 이제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는 돈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전혀 없어. 당연하게 받는 거, 당연하게. 이제 네 번째 주 되니까 매일 10,000원씩 돈 받는 것이 이제는 일상 삶이 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이 10,000원 받으면은 이거 가지고 전기세 내고, 또 내일 10,000원 받으면 이거 가지고 뭐 시장에 가서 뭐 사고, 이제는 아예 계획까지 다 세워놔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10,000원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뒤통수에 대고 화를 내면서 내 돈 내놔라, 자, 우리 돈 내놔라.
여러분,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요, 공짜로 받다 보면은 이 감사가 그야말로 당연하게 생각되어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랄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니까 햇빛과 비와 그리고 공기, 물, 그리고 천년 자원, 지하 자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가공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끝나면은 그 관리하다가 나눠놓고 또 가는 것이요. 이게 전부 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불평합니다. 늘 원망불평해요. 누구 집은 잘 사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본전입니다. 왜?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품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걸 한다 해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에 얼마나 이렇게 접근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태때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다 갚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땡크와 그리고 생각 싱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감사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감사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배 두드리고 이렇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은 강야로 나가서, 지금 말하면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그 원두막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뭘 하는가? 은혜를 묵상합니다. 은혜를 묵상.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생수가 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무조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가? 그야말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IQ는 0.3이랍니다. 기억력도 그야말로 한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이 태공이 낚시를 하다가 탁 당기는데 입 주둥아리가 찢어져서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와, 내가 이렇게 매운탕 끓이게 될 뻔했는데 큰일 났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이 낚시를 안 몰아야지. 그 생각하고 3초 있다 또 뭡니다. 왜가 IQ가 0.3이고 기억이 3초밖에 안 돼요.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야말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가? 영적으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영적 상태가 영적 문둥병자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요, 둘째 죽임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여러분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 그 이후 솔로몬 이전까지 약 한 820년 동안 그들이 절기를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켜요. 지금 말하면은 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키라는 걸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70년인가? 뭐 50년 하면 안 되나? 60년 하면 안 되나? 뭐 80년은 또 왜 안 될까? 왜 70년일까? 성경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떼먹은 게 무엇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820년 동안 떼먹은 게 70년이라. 하나님께서 다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내가 안 지키면 이것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다 바벨론에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요. 이것이 뭐 이렇게 보험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이렇게 병원비로 빠져나가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기도 되는 것이고 뭐 도둑놈에게 뭐 이렇게 뺏기게 되는 것이고 전대에 구멍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것이 내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 11조 합니다. 어디 하는가? 술집에 하고 담배 한테 하고 그들이 이렇게 바람 피우면서 하고 다 11조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안 할 뿐이 다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을 다른 데 다 합니다. 그는 무엇인가? 이게 이 시대의 바벨론의 그야말로 이 영적 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9명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그것은 이 문둥병 치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줄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9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9명 숨어있는 9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 한 명의 문둥병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이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
울음을 겪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동냥하는 그런 감사는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힘껏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간정자가 되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참 마음과 그리고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